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믿음의 길을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의 길은 구름을 쫓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뭐라고요? 구름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구름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을 주시면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왼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갑니다. 또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유턴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날 가다가 구름 기둥이 안 가고 멈춰서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춰서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믿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과 같은 것을 하나 주셨습니다.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도 말씀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 길로 가라고 하면 이 길로 가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성경은 다른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이 되시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는 길, 성경이 가르치는 길, 말씀이 지시하는 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길보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가는 것,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보기에 분명히 좋고 아름답고 넓은 길이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구름 기둥을 따라갔고 그 마지막에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방향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에요? 무엇을 쫓아가느냐라는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깨달은 교훈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길이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쫓아갔는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믿음의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길을 갈 때 빠른 길을 택합니다. 그렇죠? 저도 내비를 치면 막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근데 제일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물론 연애할 때 데이트하는 길이 뭐 어때요? 빨리 돌아가고 오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지를 정하고 달려가는 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는 길,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이 좁건 험하건 상관없이 그 길을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길은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앞서 나눴던 것처럼 뭐예요? 우리는 돌아가는 걸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그 길을 가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만 느려지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래서 빨리 가면 성공하고 목적이 이룬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해요. 또 돌아가면 어때요? 마음이 막 속상해져요. 눈앞에 큰 길이 있는데, 빨리 가는 길인데 돌아가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면 어떤 일이 꼭 우리에게 생깁니까? 돌아가는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는 아주 좋은 길이 있었어요. 금방이면 갈 수 있었던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의 이름이 뭐냐면 블레셋 고속도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블레셋 고속도로. 여러분, 성경에 찾지 마세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네, 블레셋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집트가 여기 있으면 가나안 땅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쭉 뻗은 한 큰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 길로 가면 뭐예요? 며칠 만에 가요? 5일 만에 가요. 여유를 부리면 일주일 만에도 넉넉히 도착할 수 있는 그 넓고 좋은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 좋은 길로 인도합니까? 아닙니다. 반대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대의 길은 뭔지 아세요? 제가 정했는데요. 홍해국도입니다. 홍해국도. 가나안 땅과 정반대되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따라 홍해국도로 가야 되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저 넓은 블레셋 고속도로로 가야 되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름 기둥을 쫓아갔고 나중에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 깨달음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국도가 고속도로보다 빠르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물리적 시간으로는 더 느립니다. 왜냐하면 홍해국도로 갔을 때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잖아요. 그러나 일주일 가는 길보다 그 길이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돌아가게 하셨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고속도로가 더 빠른 길임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거 한 가지 더 알고 계셨어요. 그 블레셋 고속도로로 가는 그 길에는 뭐가 있었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길은 분명히 빠르고 넓은데 그곳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갓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그 길을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국도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했단 말이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네, 그런 말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 길을 막지 않고 블레셋 고속도로로 쭉 가게 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전쟁 때문에 져서 포로가 됐거나 아니면 다시 애국으로 후퇴했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물리적인 시간인 광야 40년보다 더 멀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알지만, 많은 길을 다녀와서 알지만, 십리길도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백리길이 되고 천리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네팔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선교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네팔의 수도가 어디냐면 카트만두입니다. 카트만두. 예. 그런데 이 카트만두가 고도가 높아요. 1281m에 있어요, 수도가.
그래서 저도 이제 비행기 타고 딱 내렸는데 고도 때문에 머리가 좀 귀가 먹먹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수도로 향하는 길이 왕복 2차선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막히면 기다림의 끝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가 선교를 갔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왔는데도 빨리빨리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유를 찾아봤더만 그 나라가 힌두교 나라인데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네팔의 이 계급 중에서 제일 천민 계층 중에서 시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그 시체를 옮겨야만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갔는데 3시간이면 갈 거리를 12시간이나 걸려서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보통 길을 가다가도 사고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이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 생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에게 생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는 길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록 돌아가는 길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가라신 길이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믿음의 길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지그재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2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뭐라고요? 지그재그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다 나오셨죠? 우리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워요? 2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뭐다? 직선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산수하고 달라요. 2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뭐라고요? 지그재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는 그 지그재그의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그재그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그 길은 가장 빠른 길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가라시면 우리 뒤에 넓은 길이 보이고 좋은 길이 보이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과감히 믿음으로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더 빨리 은혜의 장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길은 뭐냐면 터널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길은 터널길입니다. 왜 터널길이라고 했냐면 제가 없는 길을 개척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터널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블레셋 고속도로를 놔두고 홍해 국도로 가기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앞서 나눈 대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싫어했어요. 그런데 싫어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 그곳에는 길이 없음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고속도로에 가면 뭐예요? 전쟁이 있어서 가시밭길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길은 반듯하게 나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이 인도한 이 홍해 국도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비유적으로 국도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사실 이름뿐인 길이에요. 아예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길로 갔는데 그 길로 가니까 어때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다고요? 터널길이었고 또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더니 없는 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리고 내밀었을 때, 순종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없던 길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나오는 길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앞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친구가 편지를 보내서, 야, 우리 친구들이 네가 아프리카에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도울 사람 몇 명을 보내겠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까지 가는 길을 좀 자세히 적어서 답장을 보내주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빙스턴이 답장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 하는 사람은 나는 사양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하네. 길이 없어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그런 사람을 보내주게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여도, 길이 없어도 말씀이 지시하면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인간적인 믿음도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인가요? 자기를 믿는 믿음, 자기 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굉장한 힘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에서 유럽을 점령해야 되는데 알프스산을 넘어가야 됐어요. 그런데 기갑부대를 끌고 그 겨울에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말린 거예요. 장군님, 지금 가다가 다 죽습니다.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래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갔어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알프스가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폴레옹은 뭐예요? 유럽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자신을 믿는 믿음, 자신의 힘을 믿는 믿음조차 이렇게 큰 일을 이뤄내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저는 이 믿음의 은사를 보면서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사하면 뭐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뭐 이런 거 특별해야 되는데 믿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를 따로 분류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에 더해서 더 진보된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다들 잘 된다고 합니까? 일이 잘 될 거라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안 된다, 어렵다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 그래도 이길 수 있다, 그래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리로 가면 길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 길이 있다 라고 믿음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안 된다 그러면 그분들은요 된다 하고 계속 요구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은사는 정말 귀한 은사예요. 저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은사를 갖기로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된다, 어렵다라고 말을 해도, 길이 없다고 말을 해도,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라고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없는 길도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바가 뭐냐면 믿음의 길은 풍성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길은 풍성한 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내 힘으로 결코 거둘 수 없는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내가 가면서 얻는 복보다 더 큰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네, 100만 권이나 팔렸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읽으셨나 보네요.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 후속도 나왔어요. 뭐냐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인상적인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몽골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몽골로 처음 선교를 나갔는데 그래서 몽골을 구경하고 싶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몽골 땅을 바라보는데 몽골 강들이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굽이 휘어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이 갑자기 묵상이 되면서 아니 왜 바다로 가려면 강이 반듯해야 되는데 굽이 휘어져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묵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휘어졌나 보니까 몽골 땅이 광활한 대지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다 적셔주기 위해서 구불구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강이 자기 바쁘다고 반드시 쭉 가면 어때요? 그 강이 가는 곳만 푸르르고 거기만 뭐예요? 적셔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강이 어떻게 해요? 구불구불 휘어져 가니 그 강물 속에 있는 영양분이나 수분이 땅을 다 적셔가지고 그 땅이 뭐예요? 풍성해지고 광활한 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길은 뭐예요? 지그재그예요. 막 이렇게 휘어져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휘어져 가는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구석구석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길로 가는 게 시간 낭비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챙겨가는 길.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챙겨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다 챙겨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예요? 굽이 휘어지게 그 길을 돌아 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굽이 가지 않고 쭉 뻗은 길로 갔다면 그들이 얻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만 얻습니다. 맞지요? 물론 이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을 따라 이리저리 휘어갔대 얻은 게 뭐였어요?
특별한 선물을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물이 있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누가 바다가 갈라진 길을 누가 걷겠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마라의 쓴물도 마실 물도 바꿔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 바로 오늘 말이 이 말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얻으려고 했던 수확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그들이 휘어져 가면서,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께 덤으로 얻은 게 뭐라고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놓쳐도 하나님은 챙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의 성공보다, 인생의 승리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얻는 승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얻는 길이면 우리가 성공의 길보다, 승리의 길보다 더 값진 길임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어떤 길을 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쭉 뻗은 성공의 길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돌아가는 믿음의 길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더 빨라요, 여러분.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어떻다고요? 더 빠르다고요. 또 그 길은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주세요. 또 그 길은 뭐예요? 도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 구석구석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챙겨가는 믿음의 길을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바람이 낙성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난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속에 늘 앞에 아름다네.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과 새 날을 내지 못하니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합니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 주님 약속 믿어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과 새 날을 내지 못하니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른 기도로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알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내 생각과 다르고 사람들이 보기에 형편없는 길일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길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길이고 없는 길도 만드는 길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그 깨달음을 들고 그 믿음의 길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빠르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을 깨닫고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과 또 직장과 가정과 비전 위에 또 오늘 등록한 서수경 성도님 또 91세 생일을 맞이하신 한점녀 권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의 동산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